290장 찬송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짐짓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그 뒤로 292장을 부르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줄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계시기에 참 너무도 부족하고 어리석게 행할 순간순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나와 동행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그 주님 보시기 기쁘게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일 비가 계속 옵니다.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날까 염려가 됩니다. 안 그래도 마음 우울해지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데 이 날씨 때문에 그 마음이 더 침체될까 걱정되오니 햇빛같이 빛나는 주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득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장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4장 오늘은 10절부터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18절까지 죄송해요.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습니다. 18절 말씀은 오늘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숙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온몸에 흙탕칠을 하고 머리는 엉망으로 헝클어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어떤 소년이 그렇게 된 이유를 자기 엄마에게 설명을 합니다. 나쁜 자식 철식이가 내 숙제장을 찢어버리고 내 책들을 창문으로 던져버리고 나를 진흙탕으로 쳐넣었어. 그러나 이렇게 말하던 소녀는 목욕탕 욕조 앞에서 옷을 벗으면서 엄마에게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말하더랍니다. 그렇지만 나도 그 자식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보복을 이룬 자식에게 엄마는 좀 놀라면서 아니 내가 뭘 했다는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작은 소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 애를 용서했어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용서가 이기는 겁니다.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위대한 인간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아시는 분이셔요.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으뜸된 성품 중에 하나인 이 용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잘 이해하지 못한 듯합니다.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 말하면 좋겠는데 자꾸 인간의 마음이 꿈틀대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예레미야의 말처럼 오늘 본문 전체에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베푸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가득 나열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듯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 18절에 보면 그 길과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실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을 범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심판의 의도가 가득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의 한가운데 14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적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심판의 도구들이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회오리 바람 같고 독수리보다 빠르게 밀려오고 있지만 예루살렘이 그 악을 씻어버리기만 하면 그보다 더 빨리 구원을 베푸시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마음 가죽을 째고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는 간절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심판이 아닌 용서를 통한 구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의도하셔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곧 오셔요. 재림 예수님은 초림 예수와 다르죠. 초림 예수는 확실하게 구원을 목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려고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도저히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 부족한 종이 보기에는 그것은 그저 작은 그림일 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더 큰 그림은 뭐냐?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우리 주님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유는 그분이
구원하러 오시는 줄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위해 심판이라는 이 징계의 막대기도 보내시고 자기 백성에게 주시마 하시는 넘치는 평강도 유보하시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구원과 평강의 보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여실 기회를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메시아 예수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평화였어요. 제가 지난 연말에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좀 하자. 하나님 얼굴 찡그리게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이런 어리석은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좀 생각하고 그 일에 좀 진력하는 사람들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모든 이들에게 넘치는 평화를 안겨주시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선물을 받으며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그 평화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딱 4개월 뒤면, 올해는 11월 딱 4개월 29일. 뒤면 이제 해마다 맞게 되는 대림절이 시작이 돼요.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일 전부터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기이고요. 또 예수님 다시 오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대망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이에요.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의 시작이 곧 새해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서 그 대림절부터 새해를 열잖아요. 그때부터 주보도 바뀌고 또 표어도 그때부터 새해 표어를 걸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새해를 해마다 준비하며 맞이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로 새해가 시작된다고 하면 예수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한 해를 살기를 바라심이고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심이고요, 예수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간직하고 1년 365일을 잘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최종적인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평화로 그 삶과 가정이 풍성하길 원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기 예수님이 그 증거였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가장 완벽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 예수 오심을 기쁨으로 순전함으로 맞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림절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가득한 악을 씻어버리는 기간이에요. 1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죄들을 골라내서 파기하고 버리는 그런 기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꼭 그렇게 맞이하고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으려고 하면 그것이 그 시기에 임박해서만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렇게 날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꾸준한 신앙의 작업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아침 주 앞에 서면 어제 하루 동안 잘 살았는가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웠는가, 어제 저녁 말씀처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살았는가 라고 돌이켜보며 회개하고 씻어내는 아침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마음으로 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가 그리운 시기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고요. 여기에 더하여서 모처럼 평화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하던 남북관계가 다시 또 소원해지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화,
평화할 때 화라고 하는 환자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셔요. 쌀미자하고 입구자가 붙어서 평화의 화자가 만들어져요. 그것은 입속에 쌀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평화를 느끼는 출발점은 어디냐? 그래도 입에 뭐가 들어가고 배를 탕탕 두들기는 그 순간이 평화의 시간이다라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물론 경제적 안정이 곧 평화라는 것만 평화라는 거죠. 그러나 경제 안정이 평화의 전부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부터 모든 부분에 걸쳐서 평화가 기대되어지는데 그 기본적인 것이 뭐냐? 바로 경제적 안정인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가정들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또 나라와 민족도 어렵습니다. 이 시기 우리가 이 평화의 출발점인 경제를 우리가 잘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한 푼이라도 우리가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정신을 더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이 굳이 아니더라도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 땅에 평화의 소식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리면서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땅 이민족 위에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가 가득할 수 있기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어떤 기도보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시간이라 제가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멋지게 불러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날마다 아침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며 이 기도를 이루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는 마음 가득 평화가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에게는 평화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그 출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뤄드리는 간절한 노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니라 데오 볼렌테, 아버지 뜻대로 좋은 것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드림으로 더 크게 하나님 기뻐하실 영광을 얻으실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이 새벽 용사들이 소중합니다. 이 주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오는 새벽마다 평화의 도구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로 이 땅을 지켜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가 머무는 모든 가정이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가 평화의 역사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평화가 떠나간 사람들이 싸우면 예수의 능력과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 곤란으로 평화의 입구에도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있으면 주께서 속히 형통한 역사를 열어주셔서 그 눈의 눈물을 제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더 행복한 그 믿음의 손길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내 안에 주님 계시다, 이 분명한 사실을 날마다 기도하는 삶 속에 확인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평화의 마음들이 깃들여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기불순한 날씨 가운데 오고 갈지라도 마음은 한없는 평화로 넘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의 오고 가는 모든 걸음들을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